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둘로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기가 쉬워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못 나오셨더라도 어떤 분이 아유 예배당 앞에는요 강대상이 있어요. 강대상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강대상은 늘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강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돼요? 눈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 있구나 그렇게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제가 아침엔가는 물컵을 비유를 했는데 물컵의 뚜껑, 뚜껑이 물컵 위에 있구나 그냥 보면 돼요. 그럼 믿음이 필요치 않다. 보이지 않는 것은요 때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도 믿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봅시다. 여기에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전파가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파가 있다는 걸 아는데 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전파가 뭐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파가 그때 당시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전파는 누가 꼭 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돌면서 얼마나 자기장이 있고 그래요. 전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라디오를 딱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나와요. 스마트폰에 신호가 울려요. 그리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전파의 힘이에요.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라디오를 가지고 전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전파가 있다, 봐라, 여기. 이 기계에 어떻게 소리가 나냐, 전파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합시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요. 자식인 나를 사랑해요.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알아요. 그런데 옆 사람은 이 엄마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야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쟤를 잘 키워가지고 일단은 출세를 시켜서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저렇게 키우는 거구나. 별로 저 사람은 우리를 대하는 거 보면 별로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경험적으로 알죠. 경험적으로.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 자체는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도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날씨 더운데 오늘은 일찍 끝냈으면 좋겠다, 예배를, 이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든가 그래도 저는 몰라요. 아유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또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해가지고 힘든데 졸음이 오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저는 그것을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있는데도 그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고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 자, 제가 여러분이 마음이 예배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집중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말씀도 막 눈이 뚫어져라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보여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한 번은 오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피곤하면 잘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1년 12달 52주 50주는 기본적으로 잠자고 딱 2주는 안 나오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에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늘 이분은 예배에 별로 마음이 없구나. 그냥 교회에 오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따라서 아까 하시라고 했대. 경험적으로 안다. 지금 한번 봐야지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예,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느꼈어요. 그건 각자가 다 고유해요. 각자가 다 틀려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틀려요.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막 불처럼 막 뜨끈뜨끈 따끈따끈.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전기처럼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낌이 없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체험,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 봅시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예,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어요. 난 그러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난 다른 거 믿겠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 믿습니까? 이런 건 또 하나님을 믿는 거와는 또 달라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더 달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점점점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이런 것은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점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믿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나를 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최소한 이거를 반드시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것, 거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 이게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now죠, now. 여기에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한 일주일 후에부터가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에 저기 아니라 여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를 급하게 해서 주님께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 멀리 우주 어딘가 저기에 계시는 주님에게 막 소리를 쳐야 그분이 응답하실 것 같아서 소리를 친다면은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주님, 주여 하더라도 주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 이분은 그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어디에 계셔요? 여기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건사님이 제가 기도 중에 어떻게 그 단어가 보통 때 같으면 그냥 흘러갔을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라가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임재라는 단어를 한 2번 더 쓰셨나는 모르겠어요. 한 2번 쓰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거를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랴. 그분이 책임지실 것인데 뭘 걱정하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막 생기면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순간 하나님께 딱 눈을 들어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지. 2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가지면 하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는 CCTV가 여러분 어디 이제 도망 못 갑니다. 새암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하다못해 그 여기 나갈 때도 여기 하나 이렇게 공장 위 여기 길 옆에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죠? 예, 바로 여기다가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있고 석정 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저기 그 해변가 그 철책 옆에도 있고 어딜 가나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여기 하다못해 배라도 훔쳐먹으려면 큰일 납니다. 예. 다
옷 찍혀요. 황제인계 권사님네 저쪽에 임산밭이 거기 있죠? 거기 보니까는요, 저도 한번 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CCTV가 다 이렇게. 저는 안 들어갔어요. CCTV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들어갔어요. 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뭘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내가 죄 짓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져야 돼요. 저는 가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재밌네요. 예를 들어 공을 안 찬 지는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차로 간다 합시다. 하나님 공차는 거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한 2시간을 찼네요.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하루 종일 차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어도 그걸 무시하고 찰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갖는 사람은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멀리하게 돼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예민성이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군 다윗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게 되고 어찌 보면 살인죄요. 살인을 교사하는 죄를 범하는 사건을 보게 돼요. 이것은 정말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특별히 사무엘서에는 그대로 서술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반면교사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으면 안 된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또 다윗이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이야. 다윗도 보통 사람이지만 왕이었지만 보통 사람이지요. 성품이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윗이 그랬다면은 누구든지 죄는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사건, 왜 그렇게 죄를 다윗이 지었을까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답을 찾는다면 무엇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에게 어떤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망이 생겼어요? 뭐지요? 성적인, 정욕의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 되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적 욕망이 생기게 된 근원적인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암몬과의 싸움터, 다시 말하면 전쟁터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전쟁터가 바로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거든요. 암몬이 불러온 아람 군사들은 도망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시즌이 돌아오자, 뭐 우리로 얘기하면 겨울에 전쟁하기 어려우니까 봄이 됐다 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전쟁 시즌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지체하였더라,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누가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왕이 전쟁에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군대는 보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로 왔지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지요. 한 주가 빠지죠, 두 주가 빠지죠. 그러면 이제 무뎌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두 주, 세 주, 제가 딱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세 주를 내리빠지니까 이제 조금은 무뎌졌어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사람들 만나러도 별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책 보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드라마를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고 문제 많은 내가 세상을 사는 것도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뭐 골치 아프게 남자 여자들 막 싸우고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냐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김비서가 이상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죄의 유혹을 이기게 돼요. 어차피 가야 할 곳이라면 늦장 부리고 미적거리면 안 돼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지금 빨리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다윗은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적인 게으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영적인 나태함. 죄는 영적 긴장이 풀려진 틈으로 스며들어요. 자, 때가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녁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저녁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2절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낮잠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은 그렇게 정욕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요, 긴장하고 있어야 될 때인데 거기에 전장터에 가지 않았을 뿐더러 낮잠 잤어요. 긴장이 풀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긴장이 풀렸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해이해졌을까? 우리는 우리야의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누구의 말에서? 우리야. 한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보시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야영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지금 같이 있어요?
예, 이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설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겠다 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법궤는 말 그대로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궤가 없는 장막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법궤가 전선으로 나갔다면 다윗 또한 그곳으로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면 죄가 유혹합니다. 죄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그랬죠. 그 욕심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욕망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위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저기 지금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네. 그런데 옆집에 배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집에도 계시고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결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윗이 몸으로는 있어야 할 것이 전장이었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이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도 가끔은 여기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라고 여겨지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테니스를 그만둔 지가 몇 년 됐는데 가끔은 중부위원회 대회 한다고 테니스 대회를 저기 부천 가서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 쓰고 피곤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왔나 보다. 뭐 여기서 우승을 하면 어떻고. 사실 우승을 별로 해본 적도 딱 한 번 했는데 많지도 않아요. 그게 뭐 대수라고. 여러분도 가끔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2, 3일마다 아니면 영화관에 매일 가서 영화 본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면 내가 매일 영화를 보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의식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알아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 때 한번 봐야지 그러면. 예. 뭐 오후 예배 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걸 의식하면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간음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죄는요, 그냥 하나로만 남아있지를 않아요.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확대되고 성장하고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대, 재생산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거짓말 한 번 안에는 죄를 계속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을 빼갔다고 합시다. 너 아빠 지갑에서 10,000원 빼갔니? 얘가 아니요. 그럼 벌써 죄를 몇 번 졌어요? 그래서 2번을 진 거요. 거짓말하는 죄까지. 아버지가 그냥 참아줬어요. 다음에 또 얘가 돌이키려면 제가 10,000원을 가져갔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래서 고백하면 이제 그 죄의 성장으로부터, 죄가 발전하는 것으로부터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딱 끊어낼 수가 있었단 말이죠. 다윗의 간음죄는 살인죄로 발전을 했어요. 죄는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든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다윗이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와 같은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도록 배려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우리아가 다윗의 그 모략에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아는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은 다윗의 꽤 꼼수에 그가 동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내가 당신 부인하고 같이 동침을 했다. 나 용서해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적어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었고 죄의식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는 계속 장성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동안 다윗은 위대한 장군으로, 왕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나중에 하나님보다,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다윗에게 우리가 깐죽거릴 조건, 이게 건덕지가 하나 생긴 거요. 다윗, 너 그래도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 얼마나 큰 이 수치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다윗이 죄의 유혹에 무너졌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죄가 죄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비평하고 비난하고 모멸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뭐 다윗처럼 실제 사람을 죽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말로 사람을 막 죽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잘 그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